2022년 8월 27일 토요일 큐티인 간식 타임. 배상할지니라.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을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본문 요약입니다. 이웃의 재산을 도둑질한 자는 반드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고의든 실수든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빌려 쓰거나 위탁받은 자는 그것을 성실히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가 발생할 때 배상해야 합니다. 중보기도입니다. 부모가 먼저 이웃을 배려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녀들에게 삶으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고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살아가라고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받은 만큼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배상할 것이 없으면 스스로 몸을 팔아 종이 되어서라도 배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도둑에게 지나친 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시간과 소유를 도둑질했지만 배상할 것이 없는 나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배상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 시간, 감정 등 내가 도둑질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배상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일부러 방치하여 자기 짐승이 남의 밭에 가서 먹은 경우에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전혀 의도한 바가 없고 실수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 때에도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실수라 할지라도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책임을 면하려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자의 유익을 쫓아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 즐겁고 편하다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가진 최선의 것을 이웃을 배려하고 책임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손해를 끼치고도 이웃에게 아직 배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혹은 가축을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 소유처럼 성실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세를 내고 빌려 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하게 관리하여 주인의 소유물에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하고 재판장에게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분별이 안 될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최후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규례를 통해 책임과 배상의 범위를 정해주심으로 이웃 간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위탁받은 돈이나 물건 혹은 업무를 성실히 관리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의 시련을 받고 있습니까? 기도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와 시간을 도둑질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런 저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배상해 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불신과 비난이 아닌 신뢰와 신용에 대해서 대명사가 되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도둑입니다. 김민석. 학창시절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이런저런 사업을 시도해 보셨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부도와 빚보증 그리고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가난에 쪼들려 돈 걱정을 하며 사셨습니다.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성인이 되면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 바람대로 저는 대학생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기숙사에서 살며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열심을 내며 살다가 허무함과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 우상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간 뒤로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고자 수당이 나오는 야근과 출장을 챙기며 기뻐했습니다. 한 번은 제게 회사에서 새로 구매할 PC의 성능을 평가하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거래처로부터 사내 전산 시스템에도 잡히지 않은 새 PC를 받았습니다. 평가가 끝난 후 PC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저는 그 PC를 몰래 반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 사장님도 바뀌고 저는 다른 곳으로 이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PC 한 대를 도둑질한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제 마음속을 계속 찌르고 일생에 가장 부끄럽고 두고두고 후회되는 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함에도 그것을 돈의 손해로 여기는 모습이 제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되었다 함이 없는 죄인이라 아직도 기회만 있으면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물, 능력을 내 것이라 여기며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한 것에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세상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죽을 때까지 갚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도둑질한 죄를 저희 교회 지체들에게 이야기하며 죄인임을 인정하겠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